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그러면 이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두세 증인들을 세워서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한 교회 차원의 형벌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교회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준엄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교인들 중에서 몇몇은 여전히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도 바울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주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 약자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인데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주님도 그러한 자들을 질책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버려진 자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검증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시다면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느냐라고 감히 사도 바울을 대항하여 대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관심 역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지도자들을 약하게 보고 있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확실하고 강건하게 세워진다면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멀리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므로 직접 대면하였을 때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위로 성도들을 낙심하여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로 만났을 때 얼굴 붉히면서 사도의 권위로 해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를 대면하셨을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강함, 성결하고 온전해지는 모습,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오셔서 법대로 심판하셔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과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엄숙한 편지를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거룩한 입맞춤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밝게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5개의 명령문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뻐하라는 말은 당시에 사용되던 일상적인 작별 인사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말은 위로를 받으라는 부탁도 되지만 바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파당을 제거하라는 것이요. 5번째, 화평하라는 권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권면을 따른다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염두에 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통한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게 조건 없는 자비하심을 베푸심을 의미하며,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며, 성령의 사귐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뒤흔드는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마지막에 삼위일체의 은혜, 사랑, 사귐으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